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마디로 또는 두 마디로 표현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안에는 예수께서 오시는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성경의 내용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성경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반문해 보시고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성경은 사랑편지라 사랑편지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경 속의 말씀을 잘 읽고 새김질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품위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원초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내시고 질투하시고 벌하시고 돌아보지 않으시고 이런 치기 어린 모습 가운데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묻어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만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도, 앙망하라고 하신 말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집안 좌우 문설주에 붙여서 들어가며 나가며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라고 하신 말씀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진리도 찾고 삶의 교훈도 얻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지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캐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되기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별로 믿음이 안 오시나 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일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너 죄만 짓잖아. 넌 나쁜 생각만 하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넌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고 내 새끼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네가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저 못된 사람도 잘 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서 띄워놓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믿음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봤어? 네가 가봤어? 네가 죽어봤어?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 네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잖아, 안 들어주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그거 누구한테나 다 준 게 아니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저봐, 저 사람은 기도 응답 잘 받잖아. 넌 못 받았잖아. 너는 아니여.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여.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자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걱정만 심어주고 근심만 심어주고 의심만 심어줘서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뺏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살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셨잖아.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넌 그럼 벌 받아. 죄 졌으니 나빠. 잘못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길로 자꾸 율법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율법적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 돼. 이런 얘기 해가면서 율법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각박하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랑하라고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유혹을 해서 죄를 짓도록 넘어뜨려서 범죄하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이용해가지고는 점차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야, 너 죄 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넌 하나님에서 떨어져. 거기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억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의 세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죄 졌잖아. 10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한 달 전에 너 이렇게 했잖아.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맙니다. 그래서 자꾸 더 넘어뜨리고 더 자빠지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을 불러서 옛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본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정도 기억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내 곁에 있습니다. 사단은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내 정신 속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고 내 삶 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사단이 내게 역사해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자격이나 특권을 알고 깨닫는 것에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알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용돈이다 하고 주면 그 용돈을 가지고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다른 아이들이 뭐 사먹고 있는 거 보고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겠어요? 아니지요. 떡 꺼내가지고 야, 너 먹냐? 나도 먹는다. 그게 용돈을 주신 부모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아니야. 부모님이 왜 용돈을 줘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기죽지 말고 그 용돈 가지고 잘 쓰고 잘 지내라고 해서 준 거지요. 그거 가지고 즐거움하고 이러라고 그러는 거 준 거 아니에요. 저금할 돈이지 왜 용돈이 그렇게 줍니까? 용돈은 쓸 돈이에요.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른 애들이 뭐 먹고 사 먹고 뭐 하는 사는 거 보고 사려고 부러워한다면 그 부모 속 터질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니까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야, 누리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못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거 보고 쳐다만 보고 부러워하고 입에 침만 흘리고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 있죠. 어떤 자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먼 친척이 그 자매에게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잘 지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이 자매가 가난하게만 살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더군다나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먼 친척이 그런 연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지지 않거든. 은행에 전화해보고 돈이 들어있는지 네 이름으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했더니 자기 앞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수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길길이 뛰고 얼마나 펄펄 날아갈 것 같이 좋았을까. 통장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좋아서 왔는데 그걸 저 깊은 장롱 속 밑에 이불속 저 밑에 속에 싹 감춰놓고 생각만 해도 기뻐. 왜? 그게 내 거니까. 그런데 사는 게 어떻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 그 수억을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늘 가난을 못 벗어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에 가서 뭐 빌려서 살고 친구에게 용돈 빌려 살고 그러려면 그게 있어야만 하지. 여러분, 그 먼 친척이 그 자매에게 그것을 물려줄 이유는 그 돈을 찾아 삶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누리며 살라고 그 유산을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천국에 와서 그거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적절하게 누리고 살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속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편지가 여기 계속되는 것을 읽고 또 읽고 누리고 책임질하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죄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니 미국 사람만 돼도 세계 제1의 국민이라고 떵떵거리고 큰소리고 치고 사는데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이 큰소리 치지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큰소리 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하나님께서는 못 가지신 것과 안 가지신 것이 있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까봐 연약해져서 넘어질까봐 성령이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특권도 축복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어 어려울 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돼서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과 이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아픔을 기꺼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귀한 사랑을 이 사랑 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죠? 별로 잘 모르시나 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시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성경 찾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워보시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7가지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외우셨으면서도 그 7가지 사랑이 무언가 하고 세세하게 정리해 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랑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먼저 사랑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죄짓고 잘못하고 세상을 이 죄된 세상에 우리는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랑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세 번째 사랑이죠. 네 번째 사랑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쉬운 방법으로 주신 사랑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쉬운 방법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사랑이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다. 모두에게 주신 사랑. 무슨 사랑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보면 볼수록 하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느끼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보면 볼수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나오고 기도로 응답받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주신 축복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랑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정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깊이 생각하며 사는 기간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체험하며 누리고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편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사탄의 어떤 역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며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